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언과 성찬식의 중요성, 성찬식을 매일 하라. 브랜든하고 그리고 또 존 라미레즈가 가르쳐 줬던 것들 제가 뒤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해지는지에 대해서요. 앞으로 힘든 날들이 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네, 몇몇 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큰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큰 추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말씀에 서서 언약에 서서 보혈에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고 또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수록 많이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타협하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요. 그냥 교회에서 작은 것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금을 걷게 하고 주일날 30분 동안 그냥 미적지근한 말들이나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보내버려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인 말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강력한 말씀들을 외침으로써 교회에 오는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이 오는 것들을 멈추게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들은 교회의 빵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사람들을 축복만 하고 말씀에 굳게 서거나 믿음이 자라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훌륭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존 킬 패트릭 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도 말세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싸울 준비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교회가 말씀을 약화시키고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요. 도망가세요. 그냥 그런 교회에서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이 보는 것처럼 봅니까? 어떻게 영어로 가는 데를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어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제 모든 시간 동안 방언을 합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길 99.9%의 제 삶 속에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이요. 차를 운전하는 동안이요. 마당에서 잔디를 깎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시간 동안에요. 제가 쇼핑몰에 갈 때도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방언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펴서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악한 친숙한 영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친숙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고 심은 것들이 다음날 여러분들이 추수하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언이 강하여지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한 날들을 악마들은 알아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놓고 기도하거나 걱정과 염려 혹은 우울증을 놓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서 말할 때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낸다면 그렇게 친숙한 영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압력을 줄 알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가를 놓고 악한 영들은 그렇게 전략을 짜요.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마약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악마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들이 똑똑한 암호병을 보내서 암호가 써진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 어떻게 전쟁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전략을 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만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만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어떤 은사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다른 어떤 은사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예언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러한 은사들을 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나요? 그것은 악마가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품지를 않고 방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스트릿바 같은 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만약 방언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면요, 악한 영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방언을 하겠죠? 만약 악마가 하는 것이라면요, 그들이 술 먹고 방언을 할 것입니다. 악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길 원하는 게 악마입니다. 그게 주술을 통해서든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R등급, 즉 18세 이상의 영화관에서 누군가가 멍청한 행동을 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죄는 죄입니다. 악마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마스터한 자입니다. 만약 방언이 악마들로부터 왔다면 왜 악마들에게 속한, 육신에게 속한 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악마는 교회를 속여서 방언은 악마적인 것이다. 방언은 악한 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언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방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더욱더 다가가고 그리고 원수의 엉덩이를 차는 것이 방언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악마가 그 교회에 서서 좋아, 잘한다. 그렇게 악마들이 속삭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도구예요.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하는 것들, 즉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육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타겟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혼이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 사장이 저에게 잘못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네요. 주님, 제 아내가 오늘 이상합니다. 제 아이들이 좀 나쁘게 행동을 하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뱉고 나쁜 것들을 말하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때 악마들은 그것을 다 밖에서 받아 적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을 활성화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넘어서 혼을 넘어서 뇌를 넘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더욱더 많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영으로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옥을 강타해서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었어요. 엄청난 지진이 거기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강타한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으로 기도하면서 불이 내리도록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처럼요.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동참하고 마지막에 우뚝 서려면 방언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중보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해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거의 영어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영어로서 기도하지만 99.9% 제 삶에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지능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기도하면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육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도 망쳐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들까지도 망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능과 생각을 따라서 육적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그래서 눈먼 상태로 어떤 것을 향해서 타격을 쏘지 마시고 대신에 방언으로서 그러한 타겟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지만 성령님께서 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상황이 움직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가 오직 바다 위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나와 바다를 걸었어요. 여러분은 꼭두각시처럼 그냥 서서 주의 영이 와서 여러분들의 혀가 움직이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네킹처럼 앉아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사 여러분들의 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양보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어떻게 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걸으려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게 찬양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영어로 기도를 했고 영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러한 기적들을 보려면요. 이러한 위대한 능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큰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요. 어떻게 제가 사람들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방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케네스 해긴의 사역의 방언에 대한 팜플렛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면 성령님 지금 움직여 주소서. 예수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면 성령님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리고 양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방언을 받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방언을 말함으로써 악한 영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어떠한 단서도 없는 것은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눈이 멀고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일을 하게 하소서. 성령 세례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윌리엄 시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사 부흥에 있었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소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불타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절망해야 하고 배고파야 합니다.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주어야 해요. 여러분의 자아를 내주어야 합니다. 주님에게요. 여러분들을 쓸 수 있게요. 가장 큰 현상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요, 그 환난 날들을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은요,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이 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친숙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할당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말을 듣고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더 높게 하나님 앞에 다가갑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가장 큰 기름 부음과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잊게 하시고 임파테이션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와 불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방언 통변하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은 통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변자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변을 하여서 예언을 하고요. 네, 만약 모든 자들이 항상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교자가 그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방언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혼란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당신이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방언 기도를 할 그러한 시간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임합니다.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큰 힘과 권세가 임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책을 찾아서 읽으세요. 많은 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해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댓글에 그렇게 다 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다른 이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댓글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것이고요.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빨리빨리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헌금을 주도록 마음을 움직이면 빨리 주세요. 교회에든지 사회 사람들에게든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에게 드린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부하게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완두콩 같은 작은 뇌의 생각들을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향해에 선장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향해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 키를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셔야 하고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마들이 보혈을 싫어하는지를요. 제가 늘 말하듯이 제 아이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붓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집에 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올리브유 자체를 두려워합니까? 악마가 올리브유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름을 여러분들의 집에 붓는 행위가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기름을 붓고 십자가를 아이들의 이마에 그리거나 아니면 문지방에 올리브유를 부음으로써 악한 영이 못 오도록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제 집안에 뿌립니다. 모든 곳에서요. 그리고 보혈이 있는 곳에는 악마들이 그것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혈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보혈은 그 힘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축사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전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는 이유입니다. 맞자를 들고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맞고 멍들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이 맞자 조각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찬을 믿음으로 취할 때 모든 여러분들의 세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아픈 것이 낫습니다. 매일매일 성찬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신유를 불러옵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있는 당신의 살을 취합니다. 제가 성찬을 함으로써 제가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있는 암세포가 떠나가고요. 당뇨가 떠나가고요. 심장병이 낫습니다. 우리는 아픔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지만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셨던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픔을 여러분 몸에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양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모든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질병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아픔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포기함으로써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자들이 묶여있는 것을 알아요. 가난과 질병과 성적인 문제와 그런 것들로 힘들게 묶여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려면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악마로부터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예수님이 크시고 악마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예수님, 주님 저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압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눈은 다른 사람들을 찾도록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눈이 저를 향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눈이 제 안에서 숨을 얻게 하소서. 제가 바로 주님이 찾는 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지막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를 줍니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에게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는 설교를 결코 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비판을 받아서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삶의 풍랑이 너무나도 세게 오고 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여러분을 믿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방언의 중요성과 성찬식을 매일 하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존 라미레즈한테 배웠던 것입니다. 예, 이 방언을 할 때 이 영권이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영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통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영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방언으로서 오게 되어 있어요. 원중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씩 한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유 은사를 크게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방언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운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도 방언을 했습니다. 저도 불행등과 마찬가지로 99.9%의 기도를 방언으로 합니다. 말씀 선포를 할 때 빼고는요. 성경 말씀은 이제 선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외한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요, 그 존 라미레즈 줌 미팅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그 간질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4기 환자가 있었었거든요. 거의 말기암 환자니까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취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도 나은 분이 계시고 간질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음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성만찬을 할 때 매일매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보혈로 그것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와인으로 해도 되고요. 포도 주스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성찬식 할 때 주의점은 충분히 회개 후에 성찬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즉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 첫 번째로 또 주의 성만찬을 하기 전에서 이걸 교회에서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회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성찬을 마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병에 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회개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새 언약의 성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과 그리고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남들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써 자기의 덕을 세움으로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 영을 세우는데 덕이 됩니다. 근데 단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게 함으로써 영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으니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 잔을 먹고 이 빵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